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심 감사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에게 큰 은혜를 더하시사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우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아멘으로 결단했지만 우리의 힘으론 너무나 부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저희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삶을 비추고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공동체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위에 세우신 사장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새 힘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6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대제사장 시체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이 오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들이 예배가 예배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도 그루터기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자유의 심정을 가지고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묶여있는다 한다 할지라도 구속받지 않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모든 아버지 위치고 상황이며 하나님 또한 그런 것을 통하여서 어떠한 것에도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며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가 진정으로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루터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여종들이 더욱더 아버지시여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들이 정말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귀한 영적인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된 만큼 주님께서 아름답게 손용되는 귀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먹습니다. 마십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조명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려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드디어 끝입니다. 끝. 사도행전 오늘 마무리입니다.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 로마에서 전도하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도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자정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출력해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청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받았습니까? 배가 파산됐잖아요, 여러분. 자연이 죽이려고 하고 어떤 악한 것들이 죽이려고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죽이려고 하고 어마어마한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서 걸어왔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않겠습니다.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몇 명이요? 40여 명이 그렇게 있었고요. 바울의 목숨을 그렇게 노리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고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에 도착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독사에 물렸죠.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지 않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죽었습니까? 안 죽잖아요. 툭 털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를 또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로마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이 이 로마까지 와가지고 지금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걸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이. 그럼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인가? 그거죠. 아무리 죽을 고비를 많이 넘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그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이려고 하고 자연이 막 여러 가지로 악한 것들을 역사해가지고 죽인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은 그 누구 거라는 거죠? 그들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생명은 딱 주님께서 붙들고 있다는 거죠. 붙들어 메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고달프지만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 사명이 있고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명이 완수될 때까지는 절대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셔요. 아멘.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사명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한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죽을 고비를 넘긴다 한다 할지라도 죽지는 않고 세우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쾌치 잡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어찌됐든지 간에 바울이 뭐예요? 로마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참 멋있게 아주 멋있게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나르는 거죠. 생명을 나르는 게 뭡니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생명을 전달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보세요. 우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우리도 우리 좋은 교회. 내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로마에 들어가니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오늘 우리 그리토기 찬양단도 고백했잖아요. 우리 일 사용하소서. 우리 일. 나를 사용하셔서 물론 내가 중요하죠.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보세요.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형제들이 70km나 되는 여러분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옵니다. 와서 뭡니까? 사도 바울을 여러분 영접합니다. 그래서 아비오토 광장까지도 맞아주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그럼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거예요. 야 드디어 내가 왔다.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로마에까지 왔네. 왔어요.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요 여러분. 그것도 60이 넘었는데. 그렇게 오고 싶었던 땅을 지금 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로망이 뭐예요? 로망 어디 서기를 원했어. 사도 바울의 로망은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누구에게 삐까뻔쩍하게 내 모든 부분들을 드러내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의 로망은 뭡니까?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가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이 그 로마의 땅 그 로망 영적인 로망의 그 땅인 로마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왜요? 자기 생명을 거기서 흘려보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까?
바울은 여러분 이곳에서 생명을 흘러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 여기서 여러분 목 잘려 죽습니다. 예, 다 복음 증거하고 여러분 참소형 당해요. 그래서 목을 잘랐을 때 여러분 목이 3번 튑다 그래 3번. 예, 그런 전설도 있어요 여러분. 그 어찌 됐든지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뒤로 하고 내가 그러한 죽음을 당한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내가 여기서 내 피를 여기서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선 거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뭡니까 혼자 도착한 게 아니에요. 혼자 여러분 복음은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라는 말이 너무 좋아. 우리 좋은 교회 그렇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개인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동체는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요 우리. 그래서 우리라는 것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단어이고 교회됨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이렇게 건강하고 나만 이렇게 나 온통 내 중심과 내 관심에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다 나야 나. 내가 중심이 되어 있어. 내가.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예.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나에서 우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로.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관심을 벗어나서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교회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본인만 생각한다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라는 저와 여러분들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라는 이런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죽어줘야죠. 어떻게 죽어줘야 되겠어요? 복음을 살아가고 살아내야 되겠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뭡니까? 나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는 우리 공동체. 우리를 위하여서 일용할 양식 주십시오. 죄를 용서받도록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모두를 죄악에서 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모든 것이 우리 공동체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예요. 우리 공동체. 예.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보다도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는요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의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라는 공동체가 여러분 어우러져 가고 온 거죠. 이 복음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왜 모였어요 여러분? 나만 구원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뭡니까? 가족이 구원받고요 여러분. 이웃이 구원받고요. 나라와 민족이 구원받고요. 전 세계가 구원받고요. 미전도 종족까지 가가지고 여러분 다 속속에 복음의 물길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생명이 있는 날까지 다 해나가야 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이요. 밥 먹고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돈 버는 일이 아니에요. 왜 돈을 벌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꿔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 쫓아가면 안 되고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안 돼. 뭐 돈이 도망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인생을 위해서 어떻게 선용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돈을 봅니다. 그럼 돈이 따라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 돈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홀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로 들어왔다 이 말은 우리로. 그 우리가 누구죠? 누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누가 또 왔어요? 율리오라는 백부장도 왔어요. 예. 그리고 누구랑 왔어요 여러분? 다른 죄수들도 왔어요. 같이 로마에 도착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혼자가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게 했는데 결국 봤더니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도록 했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뭡니까? 같이 바울을 통해서 또 같이 오게 하고 바울을 통해서 또 구원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로마에 꼭 서야 되는 뭘 줬어요? 소명을 줬어요. 소명. 그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주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시는 그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마지막에 로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로마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그 소명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소명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소명을 반드시 remember 하셔야 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는 어디일까요? 로마는 어디예요, 여러분? 내 가정이 될 수도 있어, 로마가. 마지막 코스가 가정일 수도 있어. 가정이 구원 안 되면. 땅끝까지가, 그 땅끝이 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막 목포 땅일 수도 있어요, 땅끝이. 우리의 로마가 목포 땅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일주일 단기 선교 가고 뭐 한 달 단기 선교 가고 뭐 하겠어요? 알아먹지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막 열정을 가지고 선포한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도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사람들이 외국 가고 복음 전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열정을 가지고 거기서 열정 가지는 게 맞지만 여기서는 전혀 복음을 증거하지 않다가 외국 나가갖고 한 일주일 동안 장기 선교한다고 한 달 동안 한다고 그 되겠어요, 여러분? 예,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속으면 왔다 갔다 하는, 물론 거기서 문화가 어떻게 되었구나, 이곳에는 뭐 복음화율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것을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거 가지고 우리가 벌써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어도 복음 증거하는 게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어찌됐든지 뭐 거기서 뭐 일주일을 하든지 뭐 한 달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수많은 영혼들도 올 수도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기서도 못한데 거기 가서 한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내가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초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옳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로마가 목포 땅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바울은 보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는데 왔어요. 로마에 왔긴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가택연금. 사람을 만날 자유는 있지만 여러분 여기저기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었어요. 극히 제한된 공간에 여러분이 있었어야만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일종의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종의 또 감옥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 쇠창살이 있는 감옥이 아니지만 여러분 나중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셋집이라고 나와, 셋집.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 셋집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한 가지 집념을 가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간 줄 아세요? 복음. 한 가지 그 집념이 뭡니까? 복음에서 복음. 복음에 의해서 사로잡혀 가지고 복음에 의해서 살다가 복음에 죽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뭐 살았든지 간에, 살인자로 살았든지 간에, 잘난 체 하면서 살았든지 간에 그 상관없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어찌됐든지 사도 바울은 그곳에 거주가 제한되고 마음대로 출입이 되지 않는 그런 몸으로 여러분 로마에 도착했고 누구와? 한 군인과 함께 지금 있는 거야. 한 군인과 함께. 그렇게 있게 했어요. 그 군인과 같이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이 여러분 쇠사슬에 딱 묶여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여러분 한쪽으로도 묶여 있지만 또 한쪽으로도 여러분 이 군인하고 딱 여러분 이렇게 묶여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뭡니까? 밥을 먹어도 같이 옆에서 밥 먹어야 돼.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도 같이 들어야 돼. 듣기 싫어도 같이 들어야 돼. 바울이 잠을 자더라도 코 고는 소리 듣기 싫어도 서로 들어야 돼. 화장실 가더라도 같이 가야 돼. 얼마나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또 바울이 2년 동안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같이 따라다니는 군인이 복음 그 듣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리스도인 됐겠죠. 어찌됐든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군인이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정식 재판을 받아서 여러분 무죄로 방면될 때까지는요 오른팔이 쇠사슬에 여러분 묶여 있고 다른 팔 끝에는 간수에게 묶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둘이 같이 살아갔어야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 로마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생활을 시작하지만 이 바울이요 화려한 생활이 아니었죠. 화려한 생활도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뭘 했다? 증언을 하게 됐다 이 말이 복음의 증인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 바울을 묶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을 꽉 묶였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묶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 여기저기서 뭡니까? 우주수 나오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여러분 6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기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나를 못 박아버렸어. 그리고 나는 세상을 못 박아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사도 바울을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못 박아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세상이 있어 없어 사도 바울에게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 여러분 빌선물로 여겨버린 거예요. 왜요? 이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욕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래서 다 뭡니까? 변기통에다가 다 내려놓은 거예요. 모든 물질도 모든 학식도 모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도 변기통에 딱딱 나고 싹 물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이다. 근데 그 배설물 갖다 우리는 갖다 그걸 갖다 막 좋아라고 다시 뭡니까? 거기서 건져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이미 세상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전혀 미련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미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명까지도 미련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예,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진짜 예수를 만나셔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야만 이런 사도 바울의 그런 사고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지 여러분 사수에 묶여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세상은 바울로부터 무엇을 듣게 돼?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복음을.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세상이 구원에 이르는 아주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있고 빌립보서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가 있고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서신서를 갖다가 이 편지를 썼는데 감옥에서 썼다 그래가지고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옥중서신. 로마에서 썼어요, 로마에서.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지금 묶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간수들은 로마의 가이사의 친위 부대의 소속인 거죠. 그래서 황제 이 시저가 가이사거든요. 시작 가이사 이 황제의 근위대 소속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뭐라고 말하냐? 로마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당신들에게 안부를 전하지만 뭡니까? 특별히 가이사에게 속한 몇몇 사람들도 당신에게 안부를 전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바로 뭡니까? 바울을 묶고 있는 간수들인 거죠.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묶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이 돼가지고 뭘 합니까 여러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 처해든지 여러분 바울은요 상관하잖아요. 감옥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죠. 상관없어요. 로마에 갔든지 잡혀있든지 체포되어 있든지 쇠사슬에 묶여있든지 상관하네요. 그 어떤 것도 핑계 삼지 않아요. 아유 주님 내가요 손이 묶여가지고 간수하고 묶여져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요? 제가 죄수로 왔는데 무슨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요? 핑계 삼지 않습니다. 죄수로도 가든 감옥에 들어가든 옆에 뭡니까 쇠사슬로 같이 묶여놨든지 상관없이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쇠사슬에 묶여있어도 복음을 전하고 배가 파손되어도 복음을 전하고 돌로 맞아 죽을 뻔해도 복음을 전하고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해도 복음을 전하고 바울은 그 어떤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핑계 삼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더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못 전하고 내일은 저렇게 해서 못 전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아이고 오늘 비가 오니까 가지 맙시다요. 전도하지 맙시다. 비가 많이 옵니다. 오늘 뭐가 있어서 바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안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셔야 돼요. 예? 목회자가 막 같이 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목회자가 안 가더라도 그냥 갑시다고 가야 돼요. 전도를. 아멘. 예.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여러분 저도 이래서 전도 때를 못하고 저래서 때를 못하고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복을 만난 사람들은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 말이에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하잖아요. 우리가요 때가 어디가 있겠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라 이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할 때가 있대라. 언제? 아이고 내일요. 아니 내가 좀 돈 벌고요. 내가 조금 건강해지면요. 내가 손자들 다 키워놓고요. 여러분 그때는 안 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절대 그때는 안 옵니다. 지금도 못하면 내일 못합니다. 오늘 하시는 분이 내일 할 수 있고요.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아유 목사님 제가 좀 그랬다가 하니까 뭐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일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묶인 상태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에서만큼은 엄청난 프리덤 자유인이었어요. 자유인.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들에게 묶여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복음 전도의 그러한 일을 감당한 전도자였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묶였어요? 지금 어느 곳에 묶였습니까? 가정에 묶였어요. 어떤 직장에 묶였어요. 어떤 일에 묶였어요. 어떤 사람에게 묶였어요. 어떤 물질에 묶였어요. 그런 곳에 묶여있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묶여있으면서도 여러분 복음을 거기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묶여있어도 여러분 가정에 묶여있어도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물질에 묶여있어도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여러분 직업에 직장에 묶여있어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그 묶인 가운데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유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그러잖아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백정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로마인들은 나를 살리려고 그렇게 석방하려고 했는데 우리 민족인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나를 석방하는 걸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어쩔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가 없음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흘 후에 여러분 바울이 이 감옥인 가택 연금되고 있는 집으로 여러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있는 곳에 초청해. 한 10평 정도 되는 그 셋집 그 집으로 웬만하면 초청합니다. 초청해. 와라 그래 해가지고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묶여 있어도 내가 좁은 공간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데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중요한 건 뭐냐? 나요 나. 내가 그거 하려고 하느냐 안 하려고 하느냐 그거예요. 그죠? 솔직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기회도 여러분 우리가 선용하지 못하면 언제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하죠. 바울이 지금 가택연금 상태이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엄청난 놀라운 환경을 주님이 꽉 펼쳐놓는 거예요.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싹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이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 묶여있는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이 좋아져도 안 됩니다. 지금 못하면 여러분 형편이 좋아진다고 해도 절대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내가 이것저것 해가지고 건강해지면 더 주의 일을 할게요. 그런 일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나님 봐요. 제가 뭐 로또에 당첨되고 내가 돈을 얼만큼 벌면 주님께 어떻게 하겠습니다.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형편에서 조금 못하면요 다음에 돈 많아도 더 욕심 생겨갖고 절대 못합니다. 잘할 것 같죠? 절대 못합니다. 지금 적은 것도 못하는데 큰 것은 돈을 내가지고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요 물질로 큰 축복을 안 주신 것도 감사해. 물질로 축복해주면 도망가 버리는데 아이고 예수가 뭐고 땡이다고 도망가 버리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그러고 남습니다. 바울은요 형편이 좋아도 전도했고 형편이 안 돼도 전도했고 풀려나도 복음을 전했고 묶여있어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그 이유가 분명하고 여러분 그 목적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 딱 정립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나. 내 안에 있는 악한 사단의 기질이에요. 내 안에 죄성입니다. 죄성. 내 안에 불신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증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봐서 한 사람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천국 있다면서요. 지옥이 있다면서요. 근데 뭡니까?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 저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은 가족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뭔지 믿으려고 그럴까? 저는 이야기해요,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예수 안 믿으면 100% 지옥인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야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말은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자신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가로막습니다. 내 선입견이 가로막습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오늘은 아니지. 뭐 저 사람이 구원을 받더라도 오늘은 아닐 거야. 최소한 오늘은 아닐 거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오늘은 아닐 거야. 그런데 내일 해야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흘 동안 있다가 바로 복음을 지금 증거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좀 쉬면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여러분 겪었습니까? 그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죽을 고비를 했으니까 내가 그냥 안식일을 1년 하겠어. 1년 동안 쉬고 난 다음에 더 열심히 내가 선교에 불을 지펴버리리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1년을 쉽니까? 한 달을 쉽니까? 한 주를 쉽니까? 3일을 딱 3일 후에 바로 또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사루가 됐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본인이 어떤 경로로 지금 어떤 이유로 잡혀왔다고 쭉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 민족들을 제가 고소한 것이 아니요, 내 동족들의 간섭을 내가 배척한 것도 아니요,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과 관계를 지금 정립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뭐라 그래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사슬에 묶인 채 매인 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슬에 묶인 것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 쇠사슬에 묶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소망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라보는 그 소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이 구원자 메시아가 되신 그분, 반드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예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그렇게 떠들어댔던, 오신다고 했던 그분이, 그 왕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저께 그 죽이신 그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당신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러분 묶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묶일 수가 있냐? 병에 묶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병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병에 묶일 수가 있고, 여러분 감기가 끊어질 수가 있고, 집안이 어려워질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평강하십시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수도 없이 저도 주님 일하심을 봤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하심이 없이는 어떻게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사슬에 묶여 있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복음이요, 사도 바울의 열심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인력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의 힘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뭐라고 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쫙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행전 13장 2부터 28장까지 쫙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행전하잖아요. 성령 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쫙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여러분 사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베드로가 일했네, 기적을 일으켰네, 사도 바울이 일을 일으켰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일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 아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쫙 써줘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행적, 바울의 이야기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적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들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빼앗기게 돼요. 여러분들 정신을 빼앗기게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아셨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게 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거든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걸 지키지 않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 여러분 빼앗기게 돼 있으면 있는 거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내가요. 세상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으로 감염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 속으로 감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내 온전한 것이요. 주님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바뀌어져야 돼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거듭나야 돼요. 온통 모든 것이 거듭나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완벽하게 바꿔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세상에 주입이 되면 여러분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감염돼 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물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라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인식과 세상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가버리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성령이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아. 변화가 된다는 건 뭡니까? 거듭난 거거든요. 변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대로 세상에 의해서 감염돼서 세상 따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면 세상의 메시지에 우리가 감염되고 점령당해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이미 세상에 감염되고 세상에 점령되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거짓말 아니라 참말. 세상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에 내 입 밖으로 성경 메시지를 못 내는 거예요. 내 안에 성경 메시지 없는데요.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요. 내 안에 믿음이 없는데요. 어떻게 내 속에 없는 것을 갖다 거짓말 낼 수 있겠어요? 없으니까 못 전한 거죠. 있으면 전 안 전해. 아구에 꽉 차면 뭡니까? 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음식이 꽉 차면 뭡니까? 토하게 돼 있어. 토하고 뱃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해. 내 안에 복음이 꽉 차 있다면, 믿음이 꽉 차 있다면, 믿음으로 가스가 꽉 차 있다면 터져 나온다고 여러분. 터져 나와요. 그래서 21절부터 보세요. 23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너에게 대한 사도 바울에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당신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일을 전한 것을 그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23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도 바울 여러분 보세요. 침이 튀겨가면서까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많이 증거하고 이 사람들에게 더 전해줄까. 여러분 이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지금 전달됩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뭐가 들어옵니까? 이 바울의 심정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든 간에 전달하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편견이 없잖아요. 바울에 대해서 들은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어. 뭘 들었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뭡니까? 반대의 세력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됐든가 바울은 여러분 담대하게 지금 여러분 보세요. 복음에 대한 진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여러분 그 집을 발견하게 된대. 지금도 그런 셋집이 있대요. 셋집. 바울이 있었던 그 셋집. 그걸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그 10병 정도 된다는 거죠.
그곳에 사람들이 별로 10평도 되지 않아요. 여러분 10평이 얼마나 좁아요. 여러분 집 알잖아요. 여러분 10평 넘죠. 10평이 넘잖아요. 근데 10평 남짓 되는 곳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몰려옵니다. 왜 몰려와요? 듣기 위해서. 무엇에 듣기 위해서?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사도 바울도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날을 잡는 거예요. 약속 날짜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우리의 답은, 우리의 인생의 답은, 해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여러분 복음의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요. 계속해서 조옥수 목사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또 증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보물을 증거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누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요. 그러면 내가 가장 사랑한 귀한 것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귀한 걸 자녀들에게 먹이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귀한 거 먹였어요. 복음이죠. 근데 중요한 걸 여러분 이렇게 전하면 여러분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나와요. 두 가지. 이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야. 딱 두 가지. 24절부터 28절까지 그거예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 24절 보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 27절 보세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 받아 거기서. 그래서 다른 곳에 복음 증거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더라 이 말이에요. 아마 우리도 목포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받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뭡니까? 옮겨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 안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 받으니까 이방인에게 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식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 그걸 듣고 믿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흥 하고 코웃음 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을 거예요. 10명 중에 8명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왜요? 노아 시대 때를 보면 돼. 노아 시대 때 1억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서 여러분 8명 구원받았어.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소리를 거부하고 이 복음을 조롱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변함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점점점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복음 증거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박해 시대가 올 거예요. 고난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만 받는 사람이 있지만 또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또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 안전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전도당합니다. 저와 여러분들께 편안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삶을 살면서 편안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전도당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그냥 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타지 않습니다. 네. 불은 뜨거워지든지 아니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이 왜 꺼질까요? 불이 왜 꺼질까요 여러분?
더 이상 탈 것이 없으니까 꺼져요. 다른 장작이 없으니까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 혼자 타다가 그냥 없어져. 다른 장작이 안 붙여져.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 옮겨질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장작 때문에 장작이 붙어가지고 내 불을 여러분 이렇게 켜주고, 또 다른 뭡니까? 꺼져 있는 곳에 내가 장작에 대해서 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작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불길이 꺼지지 않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된다, 이 말이죠. 저 여러분들 믿음이 어떻습니까, 요즘에? 믿음이 어째요? 싱싱합니까? 싱싱해요? 어째요, 여러분? 믿음이 뜨겁습니까? 아니면 어째요? 시들합니까? 어째요? 혼자서 타고 있다가 꺼져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이 불을 전하면 여러분 불은 계속해서 켜지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 이곳에 있든지 어디 내가 뭡니까 직장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계속 타올라야 돼요. 타셔야 돼. 아멘. 그걸로 끝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작불이 되어줘야 되고 또 누군가 장작불을 또 찾아가야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30절 31절 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죠?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서 여러분 셋집에서 10평 남짓 되지 않는 곳에서도 복음을 증거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높게 살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바울은 로마에서 도착해가지고 여러분 선교 본부를 만들지 않았어요. 선교센터를 짓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려한 건물도 여러분 필요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교회가 된 거예요. 자신이 교회가 돼서 복음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천국 가게 된다면 여러분 전도를 했을 때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구나. 여러분 미리 보게 된다면 내가 왜 그렇게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저 세상에 살았을 때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을까. 와 진짜 후회된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이렇게 복음 전도 증거자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자들이 어마어마한 이런 상급이 있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입이 쩍쩍 벌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세상 다시 보내줬으면 나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데 평생 동안 그렇게 할 건데 그럴 거예요. 예. 아마 꿈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런 걸 보게 되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전도자가 제일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큰 상급이고. 꼭 천국 올라가 봐야지 알까요? 올라가 보기 전 알아야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셋집에 머물면서도 여러분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바울이 주눅들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머뭇거리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쫙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중간에 어떤 뚝 끊어진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 죽습니다. 참수행을 당하게 돼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왜 바울이 죽음을 싫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죽음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중요한 거지 죽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바울이 뭐 어떻게 해서 죽었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주어진 시간은요 긴 시간이 아닙니다. 안개와 같은 짧은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에게 시간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우리는 몰라. 우리 인생은.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눈 깜짝할 사이의 인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곳에 여러분 접속되는 방법을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올인하라고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때요? 어려워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사건 사고들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이것보다 더 큰 무서운 재앙들이 많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잘 준비하고 계세요?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천국 들어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당장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일을 하다가 떠나실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24시간 오늘밖에 없어. 내일이 없어, 우리에게. 그럼 여러분 뭘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뭘 준비할래요, 여러분들? 내일이 없어. 내일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서 뭡니까? 자겠어요? 다른 생각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생각하겠어요? 권력을 찾아다니겠어요, 여러분? 내일이 없는데? 오늘밖에 없는데? 이것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본질적인 질문을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삶의 죄악과 여러분 우리를 얽어내는 모든 쇠사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여러분 다 올가매고 있고 여러분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여러분 어때요? 반드시 할 일은 하잖아요. 반드시 가야 될 길을 갔었고 반드시 해야 될 길을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삶, 사도 바울의 사명, 사도 바울의 소명. 예. 사도 바울이 가는 패스 그런 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서 있어요, 여러분. 로마에 서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로마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가서 서 있으라고 한 그곳, 그 로마에 지금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을 열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십시오. 아멘.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생이 결국 뭡니까? 베스트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죠. 최고의 인생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뭡니까?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귀한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저에게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 높은 곳을 갈 수 있고 그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 나아가고 뛰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것으로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 생각으로 세상의 사고로 쌓여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고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사고가 아버지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지고 변경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이 영적인 로마가 바로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곳, 그곳에 내가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습니까? 바울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버지 멋있게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영적인 로마, 우리가 끝끝내 마침내 결국은 아버지 서서 우리의 인생을 거기에서 아버지여 멋지게 하나님 잘 완성하고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의 종들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주님 받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손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드리는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육의 믿음의 축복까지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끝나는 날까지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손용될 수 있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그리고 그러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 연약한 곳으로 만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머리와 장기들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시작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손상된 기관들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몸의 모든 관절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경추와 허리 디스크 증상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액은 잘 흐를지어다. 모든 막히는 혈관은 막힘이 없고 뚫어질지어다. 모든 혈관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건강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과 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사라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생긴 모든 질병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평강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영혼육이 이 시간 깨끗하게 회복되고 치료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께로 인도하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그렇게도 가기를 소망하고 소원했던 사도 바울의 로마 여정이 결국은 거기서도 나의 달려갈 길의 끝이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일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셋집이든지 묶여있는 곳이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초소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증거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목포성, 진도성, 순천성, 해남성, 강주성과 천안성과 수원성과 서울성예와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예와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머리머리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